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홍해를 마지막 싸움터로 정하셨습니다. 바로에게 유리한 싸움터로 그를 끌어들였고 최후의 승리를 매듭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홍해로 그를 끌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바로와 하나님이 충돌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오자 그것을 본 이스라엘은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도 원망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를 향해서는 두려움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을 표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그런 이스라엘의 마음은 지금 누구에게 더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가요? 지금 누구에게 더 밀착되고 소속되어 있는 것 같나요? 11절과 12절에 단서가 있습니다. 11절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죠? 여전히 몸은 애굽을 나왔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바로에게 애굽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호랑이를 만나면 빨리 잽싸게 도망가면 될 것 같죠. 근데 실제 만나면 꼼짝 못하고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또 물려 죽기 전에 심장마비로 먼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두려운 대상이 우리를 사로잡는 우리가 속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알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죠. 아직 하나님은 낯선 존재고 바로는 너무나 익숙한 존재예요. 우리의 익숙한 기억, 익숙한 아픔이 정말 더 큰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돼서 우리를 여전히 사로잡아 오는 것입니다. 두려운 대상이 우리를 사로잡는 주인이다. 요즘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 누구인가요?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주인은 여전히 바로인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11절에 이스라엘의 탄식 가운데 있는데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어찌하여라는 이 질문 어디서 또 누군가에게서 들어본 소리인데요. 바로 14장 5절에 보면 바로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받고 나서 바로는 마침내 그가 꼭 붙들고 있던 이스라엘을 자기 손아귀에서 내보내 줍니다.
그리고서 나서 하는 말이 후회하는 거죠.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해서 이스라엘을 우리 노예에서, 우리 섬김에서 우리를 섬기던 그들을 어찌 우리가 그냥 놓아보내었는가. 어찌하여, 무슨 소리죠? 후회하는 소리, 마음이 변하는 소리입니다. 변심하는 소리죠. 바로의 그 변심하는 소리를 우리는 11절 이스라엘에게서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오랜 노예 생활에서 구해줄 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제는 우리가 어찌하여 그 좋은 애굽을 떠나왔는가 하고서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변심하는 소리, 바로 5절의 바로의 소리, 11절의 이스라엘의 소리. 그러므로 바로에게 속해 있다는 특징, 애굽에 속해 있다는 특징,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에게 속해 있다는 특징 무엇인가요? 어찌하여 하며 마음이 변하는 그 변심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아닌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의 권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1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3절에 보면 가만히 서서, 또 14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면서 모세더러 홍해를 열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은 그냥 몸이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이 아니라 마음을 요동치 말고 붙들고 있어라. 변치 않는 마음을 갖춰라 라는 마음에 집중된 표현일 것입니다. 변치 않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가만히 요동치 않는 마음, 누구를 닮은 마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자손을 내가 반드시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리라. 지금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변치 않게 행동하신 유일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 하나님을 닮아라. 그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는 바로에게 속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에게 속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변심하는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려는 변치 않는 마음. 13절 너희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을 행하신다. 14절 너희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 이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마음이 늘 변심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우리의 신실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변치 않는 우리의 신실한 모습, 어떤 상황에 따라 복수하고 미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는 모습, 그 변치 않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변치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고 요동치 않고 잠잠할 때에 마침내 잠잠하던 홍해물이 요동치며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변치 않는 믿음을 통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들을 놓고 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열려야 할 홍해 물들이 있습니다. 열릴 것 같지 않은 홍해 물들인데요. 그것을 여는 것,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요동치 않는 마음입니다. 먼저 세례의 물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김광진 또 김하은 세례 준비를 받는데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인 삼아 주셔서 세례의 물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또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자녀들의 진로와 또 혼인의 홍해물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앞을 가로막는 홍해물, 우리의 변치 않는 신실한 마음, 그것으로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